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의 초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의 조직으로 체계화시켰다면 오늘부터 나누는 5장과 6장의 말씀은 그 조직은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잘 싸우기 위한 전략과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이방인, 또 이방 종교들, 이방 문화들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3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준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부정에 물든 공동체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고자 한다면 그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일상생활에서 죄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닌 의식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에서 언급한 대로 문둥병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함을 통하여 그 육체가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쫓겨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언제든 그들이 그들의 부정함이 해결할 때 그들에겐 들어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신 이유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되고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 없고 사망과 애통한 것이 없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는 모두 다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경계하고 물리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권징은 범죄한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는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도 생기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할 군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툰다면 그 군대는 적과 싸우기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범죄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20%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죄값으로 보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자백이나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가정생활을 가르칩니다. 1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제사와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성적인 문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란한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간통인데 본문은 남편이 아내의 간통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의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심된다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는 제거되고 있고 근절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대를 거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힘써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힘써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오늘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